열 처녀의 기다림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했지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하여서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5 지혜로운 처녀는 그래도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와도 소진되지 않을 만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등은 준비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그 5 처녀는 아무리 기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 한 이 말씀 속에는 준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모든 걸 다 사실은 준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준비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전도하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오늘은 어디를 갈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죠. 전에는 어떤 분이 전도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마음껏 했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지를 만듭니다. 전도지를 복사해서 그걸 다 깨끗하게 재단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전도지도 준비하고 또 그냥 전도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전도할 때 전도용품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은 건빵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이제 어느 분이 라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이제 한 봉지씩 이제 다시 잘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전도 나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도 예배 마치고 나면 정말 제가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요.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눈총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총 아시죠? 제가 총을 맞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총을 맞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아픕니다. 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말 맞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일어나지요. 예배도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전날부터 사실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일주일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 같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미사라는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 그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 아마도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 대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또 얼마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이제는 산타클로스인 것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문화선교단체인 펜모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응답자 가운데 30%는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또 그 다음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가장 그렇게 중요하신 그 주인공 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10%도 안 되는 7.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30% 정도가 최고로 많았는데 데이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한 학생은 아주 적은 그러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 같아서 참 서글프기 그지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기다려집니까? 성탄절 인사를 나눌 때 우리들이 흔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더 기뻐합니다.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어 서프라이즈를 준비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선물도 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의 생일만큼도 성탄절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라는 글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광복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3.1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날이지만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는 않는 것처럼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성탄절이 정말 내가 기다려야 할 날, 이 성탄절이 정말 나와 관계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날,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가난과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유일한 소망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다른 일에 더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한 번에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서는 너무나 기뻐서 그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를 알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이 시므온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은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안 배경이 이 정도 되면 제사장의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 제사장의 집안이든지 아니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의로운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자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보니 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 허물이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관계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신중하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탄한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이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듯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저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머니에 돈을 찔러줘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나도 정말 괴로워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한탄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뇌물을 주고 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찬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시므온처럼 비록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므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시므온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부분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성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만이 아니라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였었던 안나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도 나이가 84세가 되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늘 교회와 나 사이에 마치 무슨 안전거리라도 두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마치 무슨 세련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나 자신과의 그 거리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니라 아주 정비례하는 법칙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만큼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 믿음만큼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경건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바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를 만나고 기뻐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시몬, 안나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장군도 아닌 것이고 사람의 인기를 끄는 연예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의 우위로 하나님이 보내 주실 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다음으로 400년 동안 영적인 흑암기가 되어서 어떤 영감받은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런 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몬은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탄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만나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자, 오늘 우리의 참된 보호자,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몬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말씀 오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다. 시몬과 함께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성령의 지시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성령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시몬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가 죽기 전에는, 이 시몬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시몬에게 들려졌을 때 시몬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시몬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간절함이 항상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겠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몬은 더욱더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오늘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로 오늘이야. 너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감동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성전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여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보고서는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비하신 분이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봅니까? 언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캄캄하면 아무리 시력이 2.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몬이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예수님인 줄,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몬의 인생을 보면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성탄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오신 것으로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갖고 성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던 시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할아버지가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 없이 키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들은 징집되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보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외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에게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아들의 실물 크기만큼 그렇게 크게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이 아들 사진을 실물 크기만큼 그려줬는데 그 그림을 자기의 거실에 그렇게 놓아두고 밤낮 그 그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나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 수집해온 골동품이나 또는 고가의 명화들을 경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드디어 경매 처분하는 날이 오게 되었는데 전 세계로부터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가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경매 사회를 맡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규칙을 유언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주인의 아들 얼굴이 그려진 그림부터 경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그림부터 경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그 그림이 뭐 대단한 그림이라고, 그 그림이 뭐 그렇게 중요한 그림이냐고, 그 그림은 집어치우고 다른 것부터 경매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매를 맡은 사람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유언하시기를 아들의 그림부터 먼저 경매 처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10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그림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그림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주인의 종으로 수십 년 동안 주인의 아들을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100불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큰 돈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는 그 그림만은 자기가 꼭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림을 자기가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골동품이나 유명한 그림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사겠다고 했고 아무도 더 이상의 값을 부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100불로 그 아들의 그림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매가 없어졌으니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좋은 걸 먼저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경매를 맡은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매에 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경매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인께서 유언장에 남기신 또 다른 한 가지의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가지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것을 붙잡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담고 싶어 해야 되고 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도움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맞이하는데 어떻게 기다림의 준비를 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까 또 생각하고, 오늘 정말 주님을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